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두 절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짧은 두 절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전체를 압축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신앙의 요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그 화목의 사신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화목을 이룬 그 사신처럼 나아가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전체의 큰 그림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모든 걸 압축하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얼마나 많이 원수되게 살아간 사람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서로 틀어지고 굉장한 것도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관점이 다른 거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러므로를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근데 화목이란 이 단어가 엄청난, 이거 메가톤급입니다. 원자폭탄 이 지구상에 다 합쳐도 이 화목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프로젝트거든요. 화목이죠. 지난 말씀에 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카타라는 단어하고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카타라는 단어는 전혀 무관한, 그냥 각자 알아서 전혀 무관한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주도적으로 침투해 가지고 이쪽을 아주 그냥 더 좋은 쪽으로 싹 바꿔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그 끝에서 인간의 죄의 끝까지 쫙 내려오셔서 아무리 그 설명 신학소리 해도요 이걸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전 존재를 뒤바꿔 놓는 것. 단순히 관계에 너와 내가 잘 지내자 그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싹 새로운 존재로 바꾸신 게 화목입니다. 바로 지난 설교했죠. 거기에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우리 죄인의 땅에 여기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거죠. 이게 바로 화목인데, reconciliation이 화목을 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프로젝트 하려면요. 그래서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 펀드를 타내고 이게 예를 들어서 피티션 넣고 펀드 신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 펀드 신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대한 화목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뭐냐?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면 끝인데 놀라운 역전을 일으킨 거죠. 바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드러내셨어요.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가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 계시고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를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부족합니다. 괜히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죠? 쉽게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당신이란 존재를 복수로 내셔서 내가 아버지다. 제일 사랑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적 존재로 하나님이 자기를 변신시킨 것. 놀랍죠? 그렇게 설명하면 좋은데 신학자들이 헷갈리게 해가지고 복잡하자 이렇고 저렇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가 되셨다. 그럼 제일 깨끗해요. 화목에 들어간 총 프로젝트 비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 한 분의 생명입니다. 다시
전부를 투자한 거죠. 올인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화목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한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실행 비용은 자기 자신인데 이 땅에 사람의 아들을 보냈으니까 아들로 내려온 거죠. 자기 희생이요. 아들. 다 죽은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도.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 화목하게 해서 내려오신 이 화목하려면 누가 내보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몸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몸값 1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목의 사신 1호가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앰베서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할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실은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대신해 살아가는 거죠. 화목 2호, 화목 3호, N번 되는 거죠. N번방, 그 죄악의 방, 하나님의 사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하여 일했던 그것을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요. Once and for all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의 사건은 계속 컨티뉴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신이 넘버인 건데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사신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사신, 대사들이죠.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한 복판에 덩그러니 놓여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들입니다. 하늘 우리를 통하여 세상과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내셨으니까. 우리 한 나라의 대사가 한 나라를 대표해서 그 대사의 입을 통해서 나라 전체에 전해지잖아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손을 통해 만지시며 우리 눈물을 통해 땅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세상 그냥 단순한 서브한다, 봉사한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언어와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작은 편지죠. 작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신이라는 단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신하면은 그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직접 말씀한 통로인데 단지 그냥 어디에 이 외교 사절단을 파견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현장을 총관리하는 사람인데 세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품격과 덕이 있는 사람이란 의미가 사신에 담겨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사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 즉 대표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교자, 가서 그 사람의 마우스피스, 입이 돼야 되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는 것은요, 품격과 권위와 사명을 동시에 다 지닌 굉장히 묵직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대사를 파견한다, 사신을 파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품격은요, 하늘과 땅 차입니다. 미국의 대사만 돼도 어깨 힘주고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대사와 사신은요, 미국 사신 그 대사 게임도 안 돼요. 어떤 대사는 나라의 명예를 높이기도 하지만 어떤 대사는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하죠. 하늘나라 대사는 항상 하늘나라의 용도에 맞는 일을 도모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사는 외교관의 외교적 기술로 나름 설득하고 풀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신은 그리스도 사신은 그런 기교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둔탁하게 사랑으로 승부를 겁니다. 협상처럼 이만큼 컴프로마이저가 아니라요, 복음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 문서에서는
뭐 MOU를 하든지 그다음에 이 조약을 나름대로 뭐 정상들 모이면은 무슨 뭐 발표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세상엔 조약 체결하는 거 얼마나 뒤집습니까? 요즘에 그런 일 보잖아요. 그리고 계산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거 오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오늘 그냥 무조건 내 희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사시는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요. 행동할 때 주님의 품격을 풍기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사신이 바로 이겁니다. 말과 행동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사신이란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다. 바울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 쫓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신다면 참 독특한 말입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신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그냥 단순한 내 말을 전하라 전달자가 아니라 통로이자 대리자. 하나님 우리 아니면 일을 못 하셔요. 아주 파트너십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처리하실 수 있죠. 그러나 사신을 보내서 그 사신을 통해서 모든 걸 행하십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지만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며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이걸 번역해 되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너에게 전달되도록 우리를 마우스피스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바울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간청합니다. 강요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설득합니다. 이게 쉽지만 말은 실제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외교 방식입니다. 오늘날 이 외교 뭐 서로 잘 가다가 뭐 조금만 틀리면 뭐 막 뒤집어지고 뭐 서로 협박하고 뭐 관세 붙인다 안 붙인다 또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득 따라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외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화목의 길을 여셨거든요. 큰 대로를 놔주셨어요. 아들이 십자가로 모든 장애물 다 적어냈는데 그런 똑같은 정신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미 화목을 이루셨어요. 이루셨는데 또 어떻게 화목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화목을 삶에서 성취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화목을 여셔서 그 길을 가서 그 정신으로 가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건 쉽죠. 예수 믿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면 뼈를 깎는 고생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화목의 대사 1호 아닙니까? 예수님 화목 대사가 1호가 되기 위해서 다 내던지셨잖아요. 다 피와 물을 쏟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 진 십자가는 지지 못하죠. 그래서 내 십자가를 바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사신이 있는 대사관이에요. 여러분 처음 들어본 교회는 대사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여러분 가정 뭐예요? 가정 이거는 대사관 분소예요. 분소.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을 막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하나님이 파견한 대사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 화목하라면 이 화목의 정신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말할 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이 말은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실까? 대사가 말 잘못했다가 쫓겨난 경우도 있고 나라 망신시키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행동할 때 이 행동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원하실까? 이건 늘 체크하는 거죠. 대사가 욕을 먹으면 나라가 욕을 먹잖아요. 우리 사심을 욕을 먹으면 하나님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나님 망신, 우리 합동 망신이거든요. 바로 이 질문을 늘 품고 가는 사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순간에도, 어디를 도로 운전하는 모든 순간에 왜? 하늘나라를 끌고 가는 거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과 화목을 이루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도대체 왜 화목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강조하고 이렇게 하시는가? 이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짧은 두 절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가? 21절 한 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아주 엑기스만 담아가지고 쫙 정리해놓은 데피니션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화목하신 프로젝트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비밀을 한 문장에 담아놓은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자, 죄 없는 이를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엄청난 파격입니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여러분? 죄 없는 자식이 죄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죄 없어요? 너 죄 있어. 죄는 자에게 죄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이랬다가 난리가 나죠. 증거를 들이밀고 난리가 납니다. 불의하고 부당한 판결하고 들끓을 겁니다. 근데 하늘의 법정, 세상보다 무한히도 공정하고 완전하신 하늘의 법정에서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 있는 자 누구예요? 에덴 동쪽에 살아간 여러분 같죠. 죄성을 지니고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들입니다. 이 둘의 자리를 확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냥 단순한 용서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날 죄 용서했다. 그 정도 가지고 감동하니까 우리가 더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이 자기 자리에다 우리 갖다 놓고요. 우리 자고서 익스체인지 한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돼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죄 없이 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시고요. 죄인이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냥 물건만 바꿔놓으면 되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엄청난 대가가 따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삼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바울이 예수를 안 믿은 거 그래서요. 윈윈하지 왜 바보짓 하셨나 이 말이에요. 윈윈이 뭐냐면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자기 자존감 하나도 안 다치시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인간에게 너 죄 없어라고 그냥 하면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고 윈윈이거든요. 하나님도 십자가 안 지실 수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도 그냥 딱 승적이 되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으셔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덮어두실 수 없습니다. 덮어줬다면 하나님은 가짜예요. 반드시 죄를 물으셔야 했고요. 그 죄의 대가는 치루어져야 됐습니다. 그 뜨거운 감자죠. 얼마나 바꿔치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러자니 그 대가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냥 돈 얼마 준 게 아니라 그냥 이 바꾸는 사람 자체, 이 하나님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판사석에서 판결을 딱 내는 거, 우리가 너 죄인이야 내려놓으시고요. 내려오셔가지고 너의 당한 모든 페널티 내가 다 지불할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고 끝. 좀 더 뭐 간단히 예를 들면은 교통위반자로 법정에서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판사가 벌금 $100를 선고하는데 판결을 딱 마친 판사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판결 받은 청년에 가서 지갑을 꺼냅니다. 꺼내고 $100을 딱 주면서 이거 페널티 내라. 그리고 너 자유다. 근데 그 판사가 그 청년의 아버지였거든요. 판사는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죄를 물어야 돼요. 100불이든 1000불이든 너 물어내라거든요. 나 사랑을 멈출 수도 없어요. 법의 요구를 스스로 감당하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복음의 법정에서는 엄청난, 이거를 무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받고 지게 하고 희생을 할 수가 있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죠. 죽으시고 하나님은 죄를, 무덤을 명하시고 죽음을 명하셔서 무력화시키시고 그제서야 free, 너 무죄다. 주님도 살고, 대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윈윈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과 우리가 윈윈한 거죠. 이 지불하신 죽음에 대해 성경 분명히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인간의 논리는 안 맞지만 거룩한 모순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 피를 흘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치에다 매달립니다. 피조물에 찢기고 조롱당하고 난리가 납니다. 완전 유린당합니다. 이사야는 이 장면을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적어놨어요.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이렇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굴복당하고 져줄 수 있습니까? 이 침묵의 십자가, 이게 화목의 핵심이고, 여러분과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못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혹시 모자라고 흔들거려도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거부터 최고입니다. 당당하게 외치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때문에 분명히 외쳐요. 나는 못났지만 하나님은 못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로 십자가 터죠. 화목의 터죠. 화목의 터 위에 선자가 여러분과 접니다. 여러분과 이 발딛고 선 자체가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서 있는 거예요. 사신의 길을 걷는 거죠. 그 터 위에 아래서 들려오는 한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들려오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외칩니다. 우리가 얼마나 너무 예수 믿어도 흔들리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이 윤 목사가 뭐 누구누구가 또 흔들립니다. 구원받았지만 또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매일 듣는 거예요. 그 외침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음으로 화해를 완성시킨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부릅니다. 흔들리지만 내가 그 용서로 계속 컨티뉴 할게. 너도 화목의 사신이 되라.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화목의 프로젝트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음받았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내려가야 되고요. 섬기기 위해 낮아져야 되고요. 품기 위해 손해봐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받아야 되고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제가 지난주에 그 새가족반에 그랬어요. 여기 예수 잘 믿는 건요, 손해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뒤집어 쓰셨듯이 우리도 누군가 아픔을 덮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화목의 사신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해서 자신을, 아들을 죄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죄인 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인 삼으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철저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높아졌어요. 그분이 다 버리셨기에 우리는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게 됐고, 부활로 이걸 컨펌하고 너도 이기고 이제 나도 이긴 거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화목의 결론입니다. 죄 없는 자를 죄로 삼으시고 죄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사신으로 세우십니다. 짧은 2절 읽으면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다. 이 사랑을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다. 그 은혜 위에, 그 십자가 터 위에 서서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주님 우리를 대신해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 앞에 다시 고개 숙입니다.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터 위에 서서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아픔을 덮고 누군가의 상처를 품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주님의 사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손해가 손해 아니라 갚으시는 걸 믿고 가는 당당한 용기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